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북한의 연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인류에게 또 하나의 재앙이 찾아오게 돼서 우리가 정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은 어제도요, 동해에다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 새해 들어서 7번째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그리고 여야 간의 정치권 싸움으로 해서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무력 시위를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는 날마다 그 맹위를 떨치면서 아직도 전 세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감염병 전문가들, 의사들, 과학자들은요, 문제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뒤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신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감, 그러면서 날마다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도하기를 전남대 병원에서 코로나 전후의 상황을 발표했는데 지금 우울증 환자가요 5배나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도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공포감에서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러한 증상이 공황장애 초기 증세고 이게 심각해지면 우울증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이와 같은 지금 정신적인 압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병원이나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해결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께 이걸 매달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시편의 기자가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5절과 11절이에요. 근데 이 5절과 11절이 똑같은 내용을 2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요. 그 지금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그 영적인 문제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한테는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삶이 불안하고 낙심될 때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그러면 시편의 기자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무엇을 소망하고 갈급해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고난이 언젠가는 찾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어떤 이런 침체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42편 시편을 보시겠는데,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편 42편은요, 시편이 전체적으로 1권에서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시편이 바로 이 42편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켈빈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써서 고라 자손에게 보관시키고 가지고 있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관점은 다른데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요, 문맥적으로 보면 시편 42편과 43편이 한 편의 내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들이 43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2편의 전체적인 배경은 뭐냐?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여기저기를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녀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쓴 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편의 기자는요, 갈급한 마음에서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으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슴이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낄 때 시냇물을 찾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갈급함은 무엇을 말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것을 갈급함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시편의 기자는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 상태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스스로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갈급함을 느낄 때, 너희들이 갈증을 느낄 때, 목마름을 느낄 때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샘물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목마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뜻은 뭐냐면 네가 찾는 하나님은 너를 이미 떠나셨다는 겁니다. 너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 우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슬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 슬퍼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게 내 생활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는 거룩한 성일날 여러 사람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은 예배드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자신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그 자신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슬퍼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지금 절망감과 낙심 속에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이러한 어떤 좌절과 낙심, 진짜 수십 번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 않다.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목회자의 길이 정말 내한테 올바른 길인가?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어떤 때는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때 느끼는 게 뭐냐? 야, 인간이라는 게 진짜 간사하다. 너무 나약하고 미약해서 이게 어떤 때는 또 내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절망감과 낙심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싫더라고요. 그거를 발견할 때가
요즘에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이 절망과 이 소망, 이게 한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절망을 느껴본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을 해봐야 소망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절망 끝에서 소망을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을 얼마 앞두고요. 학교에서 데모를 주동하다가 결국은 무기징역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저 절망했습니다. 정말. 아,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결국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였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대학 자격 입학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무기징역 받은 상태에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여러 번 만났고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여러 번 만나서 눈물로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중에 그게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안건에 붙여져가지고 결국 졸업식 날 졸업장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제의 그 절박한 심정, 절망의 심정이, 낙심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의 마음과 닮았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절망의 끝에서 지금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자신은 반전시키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겠다고 지금 자신을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면서 이 영적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소망을 이루게 하겠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6절서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지금요, 시편의 기자가 다시 낙심하고 있어요. 앞에서 소망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던 시편 기자가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내 영혼이 낙심되므로 내가 지금 요단 땅에 헬몬산에 미길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요,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인 걸, 처지를 지금 비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왜? 도망가고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 땅에 갔다가 또 지금 헬몬산은 요단 가는 게 발원지죠. 북쪽에 있는 산. 거기로 갔다가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디로 갔느냐? 미살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미살산은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지금 방황하고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로로 지금 자신이 어떻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냐면 폭풍 속에서 파도와 물결이 치면서 자기를 덮는 것 같이 그러한 고통이 밀려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낮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밤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 라고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서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9절서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9절에서는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벌써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정말 떠나셨습니까? 라면서 다시 또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참담하게 표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원수들은 자기를 잡으려 쫓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붙잡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냐? 하나님, 저를 제발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대적자들은요, 칼끝으로 자신의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비방을 하면서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상황은 다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그 대적자들이 뭐라고 자기를 비방하느냐면 네가 찾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게요.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한다는 거죠. 이에 시편의 기자는요. 마지막 11절에서 다시 한번 5절에서 했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라고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부르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가 이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갈급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하고 불안과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헤쳐나왔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단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째는 뭐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영적인 문제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